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장의 이제 1번은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지금까지는 뭐예요?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 조상. 개인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이삭이 하나님과 관계, 야곱이, 요셉이. 요셉은 이제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모습이었지만 역시 그런 개인이었어요. 그가 민족을 이끌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 조상 얘기를 끝내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큰 사람 모세가 태어나게 됐다. 환경을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얼마나 그 애굽이 무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건하고 많이 백성이 번성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완전히 뭐 남자가 나면 무조건 죽이는 이런 무시막지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모세가 태어난 거죠.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가르치기 1번. 레위 족속 부부가 아들을 낳아 숨겨 길렀으나 발각이 두려워 갈대 상자에 담아 물에 흘려 보냅니다. 3개월을 길렀지만 더 이상 이제 애가 우는 소리가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언제까지 몰래 기르겠는가? 걸리면 그냥 죽는 건데 온 집안이, 그러니까 몰래 기르면 아기는 물론이고 집안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당하기 전에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나가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봅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사이에 두고.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이제 흘렸던 애를 보내고 누가 그걸 지켜볼까요? 누이가 어찌되나 보고 있을 때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 나왔다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갈대로 엮은 바구니 뚜껑까지 있는데 그걸 이제 밖에다 역청은 아스팔트예요. 거기는 아주 아스팔트가 역청이 많이 솟아나요. 여기저기서 막 그 시커먼 게 지금도 솟아납니다. 그 솟아나니까 그걸 이제 바르니까 그게 이제 방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래갖고 흘렀던 그 아기 울음소리를 보고 열어봤더니 유대인들이 입는 그 옷이 있어요. 원래가 그 유목민들이라서 이렇게 걸치고 밤에는 덮고 자고 하는 그 있는데 그 담요지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구나. 그러니까 금방 알죠, 뭐. 이제 몰래 기르다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에 떠내렸구나. 그리고는 그 모세가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못생겼으면 이 바로 딸이 데려갔을까? 뭐 그런 생각을 내가 슬쩍 해봤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이 바로의 딸이 아주 욕심을 냈잖아요. 아기가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애가 이제 막 우니까 어떻게 해서 세 번째? 저 성경을 읽읍시다.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누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 하여 친엄마를 데려옵니다. 얼마나 잘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애는 울지. 이 방금 젖을 먹어야만, 어린아이는 자주 먹어야 되는데 뭐 배고파서 우니까 이 당황스러운데 그 누이가 혹시 유모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른 데려오겠다고. 그래갖고 진짜 엄마를 데려왔잖아요. 성경을 볼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바로의 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4번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 왕의 가족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왕의 가족이 됐다. 그래서 그 후계자가 되는데 너무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들의 아들이 아니고 딸의 아들이 됐으니까 바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왕족이 된 건 확실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왜 이게 좋으냐 하면은 왕족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지도자 교육을 가리키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적 학문을 다 배우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위탁 교육을 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기본적인 것이 준비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하고 머리는 좋아가지고 머리를 막 뺑뺑 돌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본과 상식이 철저하게 아주 정말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다져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아주 안심되어지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큰 축복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도 40년간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진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데리고 3년 동안 가리킨 제자들이 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세계 선교는 역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14년간을 다시 주님께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고 전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의 반을 쓸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일이다. 기본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야단을 하면 무당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아주 예민하고 아주 충만할수록에 더더욱 그 예민하고 충만한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본과 상식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왕궁의 가족이 됐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란 말은 건졌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합니다.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자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철저한 공부를 교육을 세상 교육을 다 시키시더니 미디안에 가서 또 40년을 이때는 지루하고 아주 재미없는 일의 반복으로 인내를 배우고
성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의 40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번.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는 그 엄마에게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애굽의 이 왕족이 되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베푸시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와 히브리 이 동족에 관한 그 사랑과 그 편듦에 대해서 아주 훈련이 철저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 운동 좀 했나 봐. 아니 어떻게 쳐 죽여 그래? 근데 모세가 그 애굽의 그 관리를 노예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냥 조금 지 눈에 꾀를 깐다고 봤던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막 그 채찍으로 어마어마하게 때리니까 그걸 보고 모세가 배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꾸짖자 히브리인이 모세의 살인 사건을 공개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성경 안 읽었으면 다 읽을까? 14절까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답답한 거는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그 고생하는 그 동족을 보는 것만도 가슴이 아픈데 이것들이 또 싸워요. 그리고 괴롭혀 또. 그걸 보고 너 왜 동족을 괴롭히냐. 그랬더니 네가 언제부터 재판하냐. 그리고는 애굽 사람 쳐 죽인 거를 소리 질러갖고 막 광고를 내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데 저들끼리 싸워. 그래. 그 다음에 봅시다. 3번. 바로가 알게 되고 그를 죽이려 하여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니 그놈이 애굽의 관리자가 그래 꾀를 깐다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때렸더니 패 죽였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놈은 역시 40년을 길러줬어도 배은망도 큰 놈이야. 그놈은 분명히 크게 이 애굽에 대해서 아주 대적할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런 놈은 처음에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길러준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지고 수배령이 내렸어요. 어떻게? 반드시 잡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 광야를 아주 멀리 건너가서 그 미디안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뭐 이거 결혼한 얘기가 조금 16절부터 22절이니까 7절이나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소제목을 내가 안 붙였어. 결혼했대는데 뭐 그냥 성경 읽어 그냥. 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약간 그 얼굴이 그 약간 검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거기 가서 그 모세가 그 딸들이 양을 치고 이제 저녁에 모두 다 운물로 모여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물이 항상 귀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먹인단 말이에요. 온 순서대로 차려서. 근데 어떤 놈들이 이 여자들이니까 새치기라고 못 먹이게 하고 저희들이 먹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왜 순서대로 안 먹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주먹 좀 써 가만 보면 여기서도 나와서 또 그러니까 혼날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갖고 물러났어. 그래갖고 제대로 물을 먹이고 갔더니 그 아버지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근데 그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첫째 딸 게르솜하고 결혼했어요. 게르솜이 아니지. 게르솜은 아버지지. 큰일 날 뻔했네. 십보라.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 그 결혼한 건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히브리인들의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권념하십니다. 이게 이제 영화 같아. 장면이 이제 모세가 장가 가는 데까지 딱 되긴 그만하고 카메라가 다시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히브리인들이 말도 못하게 그 고역 속에 죽기를 바라니까 죽으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 바로가. 그러니까 뭐 죽을 만큼 힘들게 노역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조상의 하나님 얘기를 저희들이 다 듣고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계약까지 맺었던 그 일,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권념하신다 그랬을 때 그 권념이란 단어가 야다라는 뜻인데 이게 마음으로부터 그 형편을 알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념했다는 말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 40년 뒤에나 출애굽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념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날짜는 채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마다
성질 급한 나로서는 항상 마음이 거시기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빠지면 안 돼. 뒤지게 혼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 근데 원래 여러분 담임 목사는 나빠진 뒤에 좋아지는 건 싫어. 우리 평강교회가 어땠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나빠진 일이 없었어. 급성장도 없었지만 결코 점점 좋아지고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어요. 사람의 숫자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갑자기 급성장이니 이런 거지 같은 짓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신음하는 세월이 40년이 넘은 뒤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40년 너무 길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권념하다. 속으로 그래 알고 있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스리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난 하나님은 축복자이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은 점점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님이 권념하다라는 이 단어를 참 개인적으로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슬프고 어려움을 당해서 극에 달했을 때 짠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에서 배신을 하고 원망을 했거늘. 아멘. 그냥 구원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까불 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그래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도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난 여러분이 너무 극한 그런 어려움에서 깨닫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그저 사랑해 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꼭 부정적인 일이 있어야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일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후유증도 합병증도 없는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되죠. 모세는 이제부터 40년을 맨날 양똥이나 치우고 물이나 먹이고 새끼 나면 새끼나 받아주고 이러면서 40년을 지냈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지겨웠겠어. 공부도 무지막지하게 한 사람이. 그 아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화가 제대로 될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훈련의 기간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겠다고 그러면 우린 훈련병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요구입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왜? 하나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니까. 감당하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다. 큰 축복을 주셔도 그래서 주님이 하신 여러분 풍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려놔. 그 대신 내가 내게 좋은 짐을 얹어놓겠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짐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명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로 어떤 상황에 오든지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려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밝혀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권념하신다. 그 마음으로부터 그래, 알고 있어. 너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속상하는 거 알고 있어. 너 지루하고 답답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떻겠냐? 잘 훈련이 되어지면 내가 내게 줄 큰 축복을 내가 감당할 만하면 그때 내가 응답을 주겠느니라 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면 그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무거워서 축복 때문에 쓰러지거나 자빠지면 안 되니까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어깨에 지고 달릴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해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